우주가 사라지다. 게리 레너드 지음. 어느 날 거실에 앉아있던 당신의 눈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녀가 난데없이 불현듯 나타난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이며 승천한 스승이라고 주장하면서 존재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 참된 용서의 기적을 가르치고자 당신을 찾아왔다고 말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경찰을 불러야 할까?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까? 아님 피자라도 시켜주어야 하나? 1992년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게리 레너드는 일단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내친 김에 궁금했던 온갖 것들도 실컷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가 이 책이다. 9년에 걸쳐서 이어진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이 대화는 저자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운명의 한 영적 가르침, 기적 수업을 가감없이 세상에 소개한다. 저자에 대해 게리 R. 레너드는 미국 동부 해안 매사추세츠 주의 역사 깊은 북안 지방에서 태어나서 성공적인 직업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그는 1987년에 일어난 하모닉 컨버전스 기간 동안에 내면의 부름을 듣고 삶의 방향을 돌렸다. 여기서 하모닉 컨버전스란 고대 마야인들의 달력이 예언한 대로 1987년 8월 16일, 17일에 걸쳐 일어난 태양계의 행성 정렬 현상을 말한다. 영성계에서는 이때를 지구 의식의 사랑과 일체성에 대한 자각이 각성되는 시기로 보았다. 1990년대 초에 메인주로 이사를 간 후 거기서 강력한 영적 각성의 체험을 겪었다. 지시받은 대로 그는 9년에 걸쳐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우주가 사라지다를 집필했다. 현재 그는 글을 쓰고 여행하면서 구도자들과 형이상학적 원리에 관한 담론을 나누며 지낸다. 서문. 메인주에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살던 중에 나는 퍼사와 아턴이라는 이름의 두 승천한 스승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중에 자신의 전생이 성 도마와 성 다데오였다고 밝혔다. 떠도는 전설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로서의 생애는 그들의 마지막 생애가 아니었다. 나를 방문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믿고 있을 상투적인 영적 가르침을 되읊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주의 비밀을 밝혀주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야기했으며 도마 복음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한 놀라운 영적 문헌이 전하는 원리를 거침없이 밝혀주었다. 그것은 새천년에 더욱 큰 힘을 지니게 될 한 가지 새로운 사고 체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존재들의 출현을 꼭 믿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처럼 교육 수준이 낮은 문외한이 스승들로부터 영감도 받지 않고 이런 책을 쓸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나로서는 이 책의 출처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주가 사라지다가 영적인 길에 들어선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책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 메시지를 경험한 후에는 당신의 삶과 이 우주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생각하거나 바라볼 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곧 이어질 내용은 19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게리, 즉 나와 내 앞에 직접 나타난 두 승천한 스승, 아턴과 퍼사, 세 사람 사이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가 해설한 부분은 그것이 대화의 흐름을 깰 때는 간단히 주라고 표시해 놓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화자가 강조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이 원고를 교정하면서 지나간 동안에 내가 뱉었던 철없는 말들과 나의 분별심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대화 내용에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돌이켜보면 나는 이 책의 뒷부분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용서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이 책에 나오는 스승들의 말 중에는 글로 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신랄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덜어 있지만 나는 그들의 태도만큼은 언제나 부드럽고 유머 있고 겸손과 사랑이 넘쳤다는 걸 증언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좋은 부모는 아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확실히 교정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알아듣게끔 따끔하게 꼬집어줄 필요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는 배우의 동기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 담론이 좀 거칠어지는 듯이 느껴진다면 아턴과 퍼사가 내가 잘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르침의 목표를 향해 나를 조금씩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퍼사는 자신들의 태도가 내가 주의를 집중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마도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올바로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고 이 책 또한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에 사실이 아닌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실수이지 내 방문자들의 실수가 아님을 확신해도 좋다. 숨김없이 털어놓기 위해서 이 담론에는 내가 나중에 기억해낸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해둬야겠다. 이것은 아턴과 퍼사의 축복과 부추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부추기는 말들의 일부는 대화 속에도 나온다. 그러니 가끔씩 대화를 바로 글로 옮긴 것이 아닌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들이 기획하고 일관되게 인도해 준 하나의 개인적 프로젝트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적 수업에서 인용한 모든 구절들은 원문의 출처를 밝혔다. 기적 수업의 목소리에 한없는 감사를 보낸다. 그 목소리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는 책에서 언급될 것이다. 신께로 곧장 다다라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세속적 한계에 흔적이 없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스승 중에 스승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시간과 장소에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걸 무서워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사념만을 전해준다. 그들을 불렀는데 허탕을 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이 모르고 있는 이도 하나도 없다. 기적 수업 1부 꿈속의 속삭임 1. 아턴과 퍼사를 만나다. 대화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폭 좁은 채널 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92년 크리스마스 주일에 나는 내 마음 상태와 생활 여건이 지난 1년 동안에 조금씩 개선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그 전해의 크리스마스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다. 그때 내 생활은 매우 쪼들리고 있었다. 나는 직업 음악가로서 성공은 했지만 돈을 모으진 못했다. 새로 시작한 주식 중개인 일은 힘들었고 나에게 부당한 짓을 한 동업자였던 친구를 고소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다 나는 4년 전의 파산 충격으로부터 겨우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무절제한 소비 생활에다 잘 될 것 같아 보였던 투자가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나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13년 동안 영적 추구를 해왔고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삶 속에 적용할 시간은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확신이 나를 압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뭔가 변화를 기해야만 해. 이보다는 나은 길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나는 고소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내 삶에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알렸다. 그는 전화를 걸어 고맙다 했고 우리는 관계를 재개했다. 바로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형태만 달리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수히 펼쳐져 왔던 것을 나는 훗날에야 깨달았다. 그것은 갈등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문득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 내면의 더 큰 지혜에 승복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한 수준만큼의 용서와 사랑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약간의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특히 누군가가 나의 단추를 잘못, 사실은 정확히 눌렀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도 최소한 나는 내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시기에 나는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보거나 어떤 대상의 주변에 있는 빛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수정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이 빛은 시야 전체에 퍼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때까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그 해에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찬양하는 지혜의 선지자인 예수께 날 좀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올렸다. 나는 예수와 모종의 신비로운 연결감을 느꼈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서 직접 배우는 경험을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자주 그 앞에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1992년에 그 크리스마스 주일에 메인 주의 시골집 거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중에 놀랍기 짝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재택근무를 했고 아내 카렌은 루이스턴으로 통근했으므로 나는 집에 혼자 있던 중이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으므로 나는 우리 집 개 누피가 가끔씩 짖는 소리 외에는 아주 고즈넉한 집안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마음이 명상 상태에서 빠져나와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입을 딱 벌린 채 나는 방 건너편 소파에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꿰뚫는 듯한 맑은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쳐다봤다. 그들은 전혀 위협감을 주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 느낌은 너무나 분명했다. 지금도 그 일을 회상하면 내가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난 너무나도 분명한 인간 존재들의 출현에도 어떻게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었는지가 의아해진다. 하지만 곧 친구가 될 운명이었던 이 존재들의 첫 출현은 너무나 초현실적인 사건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쩐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30대 정도로 매우 건강해 보였다. 그들의 복장은 맵시 있고 현대적이었다. 그들은 내 상상 속의 천사나
승천한 스승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신성한 존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식당에서 저녁 먹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쳤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시선이 더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알고는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놀라신 줄 알아요. 하지만 별로 두려워하진 않으시는군요. 난 퍼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긴 우리 형제 아턴이고요. 우린 당신 앞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났고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우주가 사라지는 것을 재촉해서 도울 거예요. 우리가 상징이라고 한 것은 형상을 띠는 모두가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신, 곧 순수한 영. 천국에선 이 두 말은 동의어예요. 순수한 영이고 신과 순수한 영은 형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남성, 여성의 개념도 없습니다. 정의에 따르자면 당신의 몸을 포함해서 가짜 우주에서 경험되는 모든 형상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의 상징물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랍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계명의 뜻을 속 시원하게 풀지 못했죠. 신이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것이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참뜻은 신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건가요? 게리, 우린 모든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풀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린 갈수록 당신의 말하는 스타일을 닮아갈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게 매우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우린 당신이 그것을 참아낼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히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가 당신에게 직접 오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리는 예수를 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에게서 그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때가 되면 말해드릴게요. 당신은 2000년 전에 그와 함께 지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무척 궁금해했죠? 우린 그때 거기에 있었으니까 기꺼이 이야기해드리죠. 하지만 그때보다도 오늘날 그의 제자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걸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할 한 가지 일은 과거에 혹은 당신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때에 제이가 우리에게 늘 그랬듯이 우리도 당신에게 계속 문제거리를 던져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편하게 대해주거나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진 않을 겁니다. 아이들처럼 말랑말랑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차라리 놀이공원에나 가는 편이 나을 겁니다. 당신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를 알 권리가 있는 어른 대접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 우린 바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 상황의 원인과 거기서 탈출할 방법 두 가지를 다 배울 것입니다.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훌륭합니다. 학생으로서 아주 좋은 태도지요. 또 다른 좋은 태도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고요. 당신은 그것도 갖추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말수가 적다는 것도 알고요. 당신은 수도원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몇 년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당신은 또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사실 우린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답니다. 모든 걸요? 예, 모든 걸요. 하지만 우린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니까 감추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있을 동안에 그 덕을 충분히 보세요. 뭐든지 의문이 떠오르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어요. 대답은 우리는 가는 곳에 어울리는 외양을 갖추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교나 조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차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로군요. 난 그들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린 분명히 신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과 함께 있도록 선택될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화된 몸으로 지상에 신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오래된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찬동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거 좋군요. 하지만 천국에는 남녀가 없다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천국에는 차이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결같습니다. 그것만이 혼돈에 빠지지 않는 길,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하나 물어볼게요, 게리. 섹스는 지겹나요? 제 사전에선 안 그래요. 그럼 완벽한 성적 오르가즘의 극치를 상상해 보세요. 단 이건 끝이 없어요. 그 강력하고 흠잡을 데 없는 강도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지속됩니다. 확 끌리는데요? 육체적인 섹스는 천상의 그 믿기지 않는 지복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오르가즘은 신과의 합의를 어설프게 흉내낸 초라한 짝퉁일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육신과 이 세상에다 묶어놓아서 자꾸 찾아오게 만들 만큼만의 미끼를 제공하는 가짜 우상일 뿐입니다. 그건 마약과도 흡사합니다. 그와는 달리 천국은 결코 멈춤이 없는 형용할 수 없이 완벽한 황홀경입니다. 그거 참 멋지게 들리네요. 하지만 그건 저쪽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군요. 유체이탈, 임사체험, 죽은 사람이나 그런 비슷한 존재들과의 소통 등등 말이죠. 당신이 이쪽 세계니 저쪽 세계니 하는 그것은 사실 환영이라는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육신이 기능을 멈추고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마음은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있답니다. 당신은 영화를 좋아하죠? 취미는 하나쯤 있어야죠. 한쪽 세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이 생에서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거기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한 영화관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다른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세상 사람들이 곧 보게 될 가상현실 영화와도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쪽같이 진짜처럼 보이고 만져지기까지 하죠. MIT의 한 연구소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넣으면 없는 물건을 만지는 느낌이 느껴진다더군요. 지금 말하신 게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래요. 대부분의 발명은
마음이 하는 일의 일부를 흉내내는 것이죠. 생사윤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니면 최소한의 대부분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모두가 마음의 술수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이 머릿속에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모두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머리도 마음 속에 있다고요? 당신의 머리, 뇌, 몸, 당신의 세상, 온 우주, 모든 병존 우주, 그 밖에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투사물이에요. 그건 모두가 단지 한 생각을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해드리죠. 더 나은 방법은 이 우주가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요? 그게 왜 생생하게 느껴지는지는 나중에 말해드리겠지만 우선은 기초부터 좀 더 쌓아야 해요. 너무 앞질러 가진 맙시다. 퍼사가 하려는 말은 대가도 없는데 온갖 것을 다 버리라고 당신에게 강요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환희로워서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지죠. 하지만 존재의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성령에 의한 지난한 바로잡음의 과정을 기꺼이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바로잡음이라는 것이 정치적 노선을 변경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정치적 노선 변경은 아무리 좋은 뜻을 지녔다고 해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말을 아주 거침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는 바로잡음이라는 말을 통념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로잡는다는 건 보통은 그것을 고쳐서 그대로 가지는 걸 뜻하죠. 하지만 가짜 우주가 성령에 의해 바로잡히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주는 신의 우주, 즉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짜 우주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이 거하는 진정한 본향집으로 돌아오려면 그것을 도와줄 당신의 우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우주 자체가 일종의 환각인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도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나와 내 친구들은 신이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죠. 양극성과 이원성, 주체와 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극은 신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신은 이원성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는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조했다면 신은 바보가 한 이야기, 셰익스피어가 삶을 빗댄 말을 뜻한다. 바보가 한 이야기의 작가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증명해 드리죠. 신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쩌다가 간혹 진실을 내비칠 때 말하듯이 신은 완벽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바보입니다. 양쪽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이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가짜 우주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모범생의 교과서 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탕아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신약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읽지 마세요. 마지막 구절은 왜 읽지 말라는 거죠? 그건 그 이야기가 구전되어 퍼지는 동안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 루크가 또 덧손질을 가했죠. 좋습니다. 속는 셈 치고 일단 믿어보죠. 개정 표준판이면 괜찮나요? 예, 그 정도면 쓸만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가세요. 좋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제이는 성경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말을 했다 하면 그게 걸핏하면 잘못 인용되곤 했죠. 그의 말은 애초부터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인용했어요.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그를 더 잘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공부한 결과를 이야기해드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제2의 말은 지금 사복음서가 되어 있는 소설 속에서 가장 많이 왜곡 인용되었죠.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책들에서 제이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그가 말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들이 제이가 행했다고 묘사하는 많은 일들을 제이는 한 적이 없지만 그중 몇 가지는 실제로 했습니다.